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2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16절, 2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2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 2절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8장 1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둘 다 저기 8장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 억지로 인내력을 키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 질병으로 또한 어떤 분은 재산에 파산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결혼관계가 파경에 이르고 깨짐으로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환경적인 그러한 우겨쌈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때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의 환경에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렇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늘상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의문점이 질문을 이렇게 허공에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자이신 신에게 하나님에게 의문을 던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은 이런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마음이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수긍되어지고 참을 수 있고 견딜 만한 힘이 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머물러고 있었다. 이 머무르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유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통의 광야를 허락하시는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째가 뭐냐? 겸손케 하시라고 그런다. 8장 2절에 보니까는
40년 동안에 걷게 하셨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데 따른 징벌로서 10 며칠이면 한 10여일 걸릴 거리를 40년 동안 유리 방랑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이 한 10며칠이면은 걸릴 거리를 뺑뺑뺑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 대가로 방랑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골탕 먹이려는 불의한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사. 그런데 시험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또 다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앞에 시험하사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이 생존하기도 힘든 광야에 힘든 광야로 그 사막 지역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의심 안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코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새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정말 바치라고 하시는 시험의 여부에 따라서 이걸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 네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느냐? 의심하면 나의 명령을 거스리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여부를 시험을 주신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의 이 길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껏 역사해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그리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홍해를 건넜다. 우리의 힘으로 건넜다 생각을 하면 멀고도 험한 광야를 우리가 잘 통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내 돈으로, 내 노력한 대가로 전부 다 그렇게 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능하였을지라도 이처럼 막강한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 여정에 내 힘으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지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정말
낭비 안 하고 살아왔던 성실한 대가로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의 라이프를 향유하고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사실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내가 중심이 된 교만에서 나오는 그러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어. 셀프가 내가 my work, 나의 일, 내가 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어오도록 주님께서 이런 배려와 아름다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데 이 높은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았냐. 우리가 열심히 애굽이 탈출하고 이것이 뭐 홍해를 건너고 잘 왔는데 우리가 잘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시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막에다 내버려 두보셔. 하루라도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낮에는 정말 그런 독뱀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뜨거운 40도가 넘는 햇빛에 떼약볕에 발 뜨거워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날씨가 온도차가 추워서 거기에서 버텨나지도 못하는, 그리고 먹을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유목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두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수시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너와 함께 너희들을 이렇게 은총으로 이끈다, 인도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껏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 역사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껏 내 혼자 힘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낭망하고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교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능하신 팔 아래에서 그분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쯤은 오히려 광야의 연단 생활만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다 우리를 던져놓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시며, 낮추고 우리를 정말 시험하지만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떻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알고자 광야에다 던져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던져놓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겠다. 그렇게.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40년 광야 연단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이죠.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배고파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겪어야 했던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고 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데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연단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시라는, 그렇게 우리를 고생과 환난의 길에 내버려두고 광야에 내버려, 인생의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그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다 마치면 마침내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의 백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순종의 시험에서 늘 불합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우상, 못된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하늘 왕국을 세우기는커녕 그 가나안의 환경을 고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풍습에 금세 동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문명과 그러한 풍습과 그러한 쾌락과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금방 동화되어 버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식민지 시대에 그리고 6.25 사변을 지났던 그러한 것들은 언제 있었는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세대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세대는 그래도 그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고 그 굶주렸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절약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 고생 안 해봤죠. 그런 부분에 대한 풍파를 겪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소비, 가소비에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거지와 삶의 태도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젖어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는 그 나라의 믿음과 그 순종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안 돼 있고 안에 내적인 자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과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고 교만해지죠. 타락된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거친 강약 훈련장으로 들여보내서 40년간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계속 달금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하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케 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고 어떠한 순간에도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가요, 아차자면은 얼마나 교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여기 숨겨져 있는 듯 해도 또다시 올라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단실내에 이루어지면 안 되겠기에 40년이라는 그 사막의 그 완전 불모의 지역에서 하나님 먹히시고 하나님 입히시고 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니네들이 어떠냐 잘 순종해서 따라가냐 안 가는 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관문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세 번째,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광야를 허락하신다. 마침내 이 언어는 마지막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겪은 그 역경과 시험의 기간이 끝나는 상태, 이 마지막에 잘 끝나지, 우리가 시험을 잘 끝나면 막 후련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시련이 끝이 없는 엔드레스 그런 고난이 아니고 서퍼링이 아니고 정말 언젠가는 끝나는 기간이 있다는 거. 마침내 끝나는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이 잘 통과한 사람, 그 어려운 역경과 그 관문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 지금도 축복을 주죠. 우리가 그릇이 마음의 자세가 교만기가 남아있고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나 그릇이 딱 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당신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통과되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능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만 주고 못 들어가게 합니까? 교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묻지 않는 사람 넣어봤자 타락의 길로 갈 길 뻔하니까 그냥 모세 그 시대에 백성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는데 들어가서 또 뭐합니까? 조금 있다 또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건가? 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마우시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평탄한 길도 허락하시지만요. 때로는 거친 광야의 길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헤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훈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 컴플레인하면 그 다음에 가나안 적과 꿀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거친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축복받는 마침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47장.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